주옵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4장, 35장 두 장 말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읽기는 35장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빈 들과 푸른 잔디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업사이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위쪽을 의미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것이 다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아래로 가게 된다라는 것. 저도 이 정도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아래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 말이 확장이 되어서요, 업사이드 다운, 위에 있어야 하는 게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질서가 깨어져 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말이 엉망진창인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 그 만드신 분이 인정하실 정도로 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모든 질서를 깨뜨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완벽했었던 그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무슨 말입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타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한번 이렇게 뒤집혀진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실 때 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분명히 지금은 엉망진창인 상태에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셨을 때 다시 살게 되는,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요, 34장 말씀과 35장 말씀이 마치 이 둘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3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는 날, 업사이드 다운 시키시는 날,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34장에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35장 말씀에서는요, 이런 지금 뒤집어진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업사이드 다운, 어떻게 하나님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신다, 그 세상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말은요, 엉망진창이 된 그 세상을 다시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34장과 3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4장으로 가셔서 3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모든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판결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몸이 아프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요, 어쩌면 그게 더 은혜인 것도 같습니다. 아프면, 몸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 때문에 병원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픈데 아픈 게 느껴지지가 않으면요, 저희가 무증상 이런 말 요즘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증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뒤늦게서야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 지금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뒤집어진 업사이드 다운된 그런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무서운 건 지금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모든 일에는 언젠가 이제 그 끝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날 열국이,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3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올해 주제도 서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군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분을 내시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진멸하신다, 살육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요, 사랑이라는 말은 배타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아마도 제가 결혼한 지 가장 짧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9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이제 주례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그 주례의 메시지를. 나중에 저도 써먹어야지.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 지나고 났더니. 근데 이제 물으셨던 거, 결혼 서약,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할 거냐라고 질문하셨던 그거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이 남자 이 여자만을 사랑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결혼 서약을 다들 하셨던 것 아닐까요? 코로나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참 이제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된
그런 세상이 되니까요. 참 아쉽기도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멀리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미네소타에서 함께 사역하던 그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가 이제 올해 10월 달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데 자기네가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주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없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이 좋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꼭 해주셔서 자기네가 그걸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 메시지를 틀 테니까 예쁘게 잘 차려입고 녹화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만간 이제 녹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이 사람, 이 형제, 이 자매만을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할 거거든요. 사랑은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랑해야 될 존재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미워하시니까 사실 당장 그 미워하시는 것을 도려내셔야 되는 건데,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저희가 노아의 때처럼요, 더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34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34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지금 이 세상의 그 끝날의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는 거,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말린다, 이게 뭘 도대체 의미하는 건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하늘이라는 표현과 이 두루마리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게 지금 여기 이사야 본문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저희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그 메시지,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개정판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지금 계시록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하늘은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지 사실 저희로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늘이 말리고 땅이 옮겨지는 거예요. 뭔가 대대적인 완전한 무슨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업사이드 다운, 마치 사실 하나님이 제대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5절에도 보시면요, 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에돔,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민족적 에돔도 마찬가지 맞지만요, 중간에 보시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는 표현이요, 이 에돔이 상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라는 것.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그 은혜, 또 사랑,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할 때는요, 이게 왜 은혜인 거고 이게 왜 사랑인 건지를
이제 그 값이 얼마나 크고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이제 이런 심판의 내용들과 함께 보면 이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칼이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벗어난 거잖아요. 34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심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35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오늘따라 영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 그 위에 있던 것이 이제 내려가 버렸다면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래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뒤집어 주시는 은혜요. 이 내용이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지금 보시면 뭐 광야, 메마른 땅, 또 사막 뭐 이런 단어들로 묘사되는 이 말들은요, 사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도 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은요, 뭐 이런 광야, 뭐 메마른 땅,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저희가 원래는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의 죄가 이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된 세상 그 가운데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면서도요,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엉망진창이 돼버린 세상을 다시금 돌려주시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요, 뭘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이사야 3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저한테는 그 개인적인 좀 이렇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강점이 별로 없고 다 약점이기는 한데, 그런데 좀 특이한 약점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이 눈이요, 그 색약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제 이 색약과 생맹을 이제 혼돈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색깔 볼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약과 생맹은 다르니까요. 신호등도 볼 수 있습니다. 별게 다 자랑이죠. 네, 신호등도 볼 수 있어서 운전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애매한 그런 색깔을 제가 잘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종종 그 노을이 이렇게 예쁘게 질 때요. 저희 포틀랜드가 또 이 노을로 이렇게 막 유명한 것 아닌가. 도로 이름도 막 선셋 도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해지는 게 이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 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하늘 색깔이 정말 예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고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하늘인 건데, 저희 와이프는 그거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뭐 핑크색도 있고 이것저것 색깔이 막 섞여 있어서 지금 얼마나 이쁜데 그러냐.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제 아내가 굉장히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나중에 당신이 천국에 가거든, 그때 가서 이제 그 색깔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면 정말로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이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인데 그것을 온전히 못 보냐고. 그때 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꼭 천국에 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빨리 뭐 죽으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이신, 물론 저도 정상입니다만 정상적이신 분들보다 색깔을 조금 덜 보는 거, 그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온전한 색깔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물귀신 작전처럼 뭐 다 같이 우리가 다 이상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 땅에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정말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여기는 거, 뭐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 일이라는 것 아닌가요? 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약한 손, 또 떨리는 무릎,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다가 보니까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항상 세상은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똑같이 생산량은 만들어 와 라고 얘기했던 그 애굽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야 말 거라는 막 이렇게 덤벼드는 게 세상의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이런 세상 앞에 서면요, 이런 세상이라는 어떤 존재 앞에 서면 손이 떨리고요, 무릎이 떨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그래도 은혜로 버텨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나를 또 공격하면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떨리는 손과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줄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겁내는 자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세상이 저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 세상 앞에서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것,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겁을 내고 있지만 중간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딱 봐도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얌전한 게 그런데 이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주일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한국에 있었거든요. 아마도 오후 예배보다 더 늦게 한 저녁 예배 즈음이었던 것도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게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그때는 뭐 차일드 케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져서 교회 안에서 놀이터처럼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하필 보인 게 그 빨간색 그 화재 경보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궁금한 겁니다. 이 화재 경보기를 어느 강도로 누르면 이게 눌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얌전하니까요, 저는 얌전히 눌러봤습니다. 살살살살 이렇게 팍 누르지 않고요, 살살살살 눌렀는데 어느 강도가 딱 되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딱 눌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무서웠던지. 온 성도님들 뛰어나오시고, 그때 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그날 말씀을 준비하셨던 목사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제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같이 뛰어 내려 오시는 거죠.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자마자 어떡하겠습니까? 믿을 구석은 엄마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막 뛰어가는 거죠. 가서 이제 숨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자하신 분이셔서요, 잘 참아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이제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실 거라서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 어머니는 인자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 말을 읽는데 이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겁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놓이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 아닌가요? 5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제가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떠오르는 어떤 구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거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는 일,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마치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런 맛보기 잠시 보여주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대로가 있습니다. 제가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것을 하이웨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하이웨이요, 대로가 큰 길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대로인데, 하이웨이인데 아무나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분명히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럼 누가 깨끗한 사람인가요? 누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지은 인간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가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저희는 깨끗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깨끗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면서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 여겨줄 것이다, 옳다 여겨줄 것이다, 주님 이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대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대로로 가게 될 때는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요, 사나운 짐승도 없다라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의 관점으로 저희가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요,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길거리를 걷다가요, 사자를 만나면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대로라는 거예요. 10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10절 말씀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달아나리로다.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 없어질 것이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는 날을 저희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34장에서의 어떤 그 심판의 모습, 그런가 하면 35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 둘을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읽어보면서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34장도 35장도 이 둘을 함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4장도 저희가 봤습니다. 35장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둘을 다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35장을 알면서도, 35장을 봤으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오늘 저희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의 제목을 빈 들과 푸른 잔디라고 정했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빈 들과 푸른 잔디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는 말이냐고 하니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말씀을 제가 나눴던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빈 들과 푸른 잔디가 언제 나오는 표현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이에요.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제 특별히 마가라고 한 사람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조금 더 특별하게 이것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만 5천 명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줄 음식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제자들의 눈에는요, 지금 자기네들이 있는 이곳이 뭐라고 여겨지는 겁니까? 35절 중간에 보시면요,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빈들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게 꼭 저희의 삶 같은 거예요. 빈들이에요.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저녁 때가 됐고 밥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밥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나의 몫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제자들이 본 게 무엇이고 못 본 게 무엇인가요? 본 건 답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답이 없구나라는 걸 봤어요. 못 본 건 무엇을 못 봤나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못 봤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봤는데 못 봤어요. 성경이 왜 소경이라고 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삶, 이 빈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그 다음 보시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라는 이 표현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묵상하게 되는 표현이더라고요. 제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그곳이 빈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빈들이 푸른 잔디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그 푸른 잔디 위에 앉아서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그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먹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소풍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그 잔디 위에 앉아서 소풍 때 음식 나누어 먹는, 마치 잔치하고 있는 것 같은, 얼마나 하하호호 하면서 넘치도록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성경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빈들을 소풍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 35장을, 오늘 본문 35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빈들처럼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바꾸어 주셔서 푸른 잔디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게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35장을 믿지 못하면요, 34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간직하고 살아가도요, 여전히 저의 삶은 빈들 같아요.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35장을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 저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까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저희는 34장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희에게 34장만이 아니라 35장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35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나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복음 주.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나주실 것을 나는. 우리 35장을 기다리시면서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가주신 나는 확실히 아는, 우리가 확실히 하는 날까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영 잘 아는 주님, 나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가주신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34장 있고요, 35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치 어떤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아닙니까? 35장의 은혜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5장을 아는데, 그게 정답인 것을 아는데도 거기에 있기를 원치 않는 이 모습이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 아닙니까? 그저 빈들이 보이면 그 빈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삶은 왜 이런 건가? 왜 이렇게 난 답이 없고 맨날 고통 연속인 건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우리가 보기엔 빈들이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주시면 그것이 푸른 잔디가 되었던 것을 저희가 함께 보는 것 아닌가요? 35장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때에 주님 회복하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순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저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잡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34장과 35장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도 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 저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성임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5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어서, 내 삶을 바라보면 빈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빈들을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잔디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연약한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로 뒤집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 말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선교 대회로 저희가 함께 이제 모이게 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대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는 시간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전파될 때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엉뚱한 것으로 저희의 삶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모든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씀 같은 이사야서 말씀을 매주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말씀 같은데 계속해서 주시는 것,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쫓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저희의 삶이 뒤집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다면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 삶의 모습이 빈들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것이 빈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서 그 빈들을 푸른 잔디로 바꾸어 주시고 그곳에 저희를 앉게 하사 배불리 먹도록 해주실 그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